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 25절입니다. 잠언 15장 25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8쪽. 잠언 15장 25절부터 끝에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기회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렬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다가갈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으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깊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궁계의 거기를 시술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정히 여기니라. 변책을 달게 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33절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15장 25절부터 끝에 33절까지 말씀을 보셨고요. 이 말씀은 10장부터 이어지는 총 375개의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참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참된 복의 근원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얻으면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거기서 복을 얻게 될 줄 알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얻거나 권세를 얻으면 거기서 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현세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게 될 때가 많이 있고요. 반면에 오히려 그러한 물질이나 또 권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것,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의 근원을 바로 알고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반면에 이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러한 이 사상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과부의 지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헌다 그랬는데 이 교만한 자의 집이 뭡니까? 그 교만한 사랑과 또 거기 속한 모든 사람들 또 그의 재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교만하게 행하면 그 자신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그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신다라는 말은 그 자녀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부모가 이렇게 교만하게 행함으로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를 본받아 가지고 자녀들도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도 자기들의 죄로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아각 사람이고요.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하만이 이제 그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 때 높임을 받아요. 그래서 권세를 크게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이 모르드게는 그때 문지기로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아말렉 족속인 사람인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만이 그에 대한 분을 품고 이제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만 해하는 것은 너무나 가볍다. 그래가지고 그가 유다인들을 전부 다 멸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거짓으로 구해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 절 안 한다고 그거 가지고 울분을 품고 뭘 누구를 죽이려고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교만함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나무 장대 50규빗 되는 나무 장대를 세워놨었는데 거기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하만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조서를 내린 그날에 이제 또 다른 조서가 내려가죠. 유대인들은 무장하고 그 대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조서가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 편이 되는 거죠. 유대인의 대적들이 오히려 이제 그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만의 10 아들도 그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한 자와 그의 집이 망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또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그랬어요. 이 지게는 뭡니까? 지게는 이 토지의 소유를 나타내는 경계 표시죠. 경계 표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과부의 이 재산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지게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보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이 지게표를 함부로 옮기는 것을 금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 불의한 자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지게표를 옮김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거나 약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 앞에 상반절에 나오는 이 교만한 자, 이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가난한 자를 착취한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러한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반면에 연약하고 참 부족한 그러한 과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26절에서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어떤 상이한 태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서 패역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여기 악한 꾀 그랬어요. 이 악한 꾀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어떤 치밀한 계획을 가리켜. 즉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 목표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꾀를 가지고 일을 행하게 되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결과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되 우리의 어떠한 일의 목적, 방법, 그리고 결과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반면에 선한 말은 정결하다 그랬어요. 이게 선한 말이다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마음속으로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의도로 선한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가끔 보면 이 사기치는 사람들도 말로 입술로는 선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도가 나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입술로 선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정결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반면에 마음속으로부터 선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따라 선한 의도로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또 그 사람을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먼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악한 꾀가 나오는 이유도 뭐예요?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뜻을 품고 살면 그러한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악한 생각, 악한 꾀, 악한 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그 앞에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또 27절에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어떤 욕심을 따라 이익을 탐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자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느냐? 이 육심을 따라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그로 인해 당장의 어떤 조그만 이익은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싫어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그 집이 형통하며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어떤 이 공적인 관리들, 공적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 받은 일 별로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누구에게 뇌물 받을 일 없다고. 혹시 뭐 장로님 누구한테 뇌물 받을 일 있으세요? 뇌물을 받으려면 어떤 무슨 권한이 있어야죠, 그죠? 권한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뇌물을 좀 주고 좀 잘 봐달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게 되면 그로 인해 참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뇌물을 받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렇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또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뭐 잠언 전반에 걸친 어떤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어떤 상반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의인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대답할 경우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답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구원에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은 아닌가, 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는 경우도 적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든 말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악한 말을 함부로 내어 쏟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 말로 인해서 누가 걸려 넘어져요?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죠. 야고보 3장 2절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바로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말. 행동은 조금 더 말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은 자기도 모르게 막 특히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화가 나거나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열받으면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는데 이제 막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거나 그러면 나도 저 자신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나중에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할 때가 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시면서 말 실수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잠언에서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교훈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이렇게 특히 화가 날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날 때는 한 번 더 이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아무래도 실수가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함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이 악인은 마귀에게 속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악한 마음, 탐심 이런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기의 어떤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들을 어떻게 하셔요? 미워하시고 멀리하시는 거죠.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께 악인과는 달리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씁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8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나 정직한 자의 기도나 다 같은 거예요. 의인은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죠. 또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눈이 밝은 거 그랬는데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보다는 신령한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이 밝아지게 되면 어떤 걸 바라보겠어요?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깨닫고 또 그 지혜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 일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눈이 어두운 사람, 이 신령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눈이 어두워질까? 주로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눈을 가려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늘 답답하고 괴로움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밝은 것도 좋아요. 육신의 눈이 밝아야 세상을 환히 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 좋은 기별,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나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훈계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기별이죠. 또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를 통해서 마치 뼈가 윤택해지는 것과 같이 좋은 기별을 들으면 그를 통해서 이제 그 기별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영이 살게 되고, 영이 살게 되면 그를 통해서 육신도 마치 뼈가 윤택해지는 것처럼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눈이 밝아서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참 어떠한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는 좋은 기별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 그랬어요. 이것은 그 뒤에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길을 가리키고요. 견책을 잘 받는 이러한 길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이 이 훈계와 견책을 잘 받을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령한 귀가 열려서 이 생명의 경계를 잘 들으면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생명이 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사는 지혜를 얻으면 그 사람은 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반면에 이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것도 앞에 이제 교만한 자와 연결이 되는 건데, 대부분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길로 가면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훈계, 견책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옳아도 훈계와 견책을 잘 받으면 그를 통해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죠.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훈계와 견책을 달게 받습니다. 또 33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지혜의 훈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어떤 자들이 훈계를 안 받는다 그랬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훈계를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훈계를 잘 받으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모든 무릎을 그 앞에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이 낮아진 자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큰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낮아진 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훈계를 잘 받을 때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솔로몬은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훈계와 견책을 잘 받고 그를 통해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행하며 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송근록 집사님 아저씨 이렇게 손이 좀 마비가 돼서 혈액 용해제를 이렇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잘 치료받고 잘 회복되어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남경희 권사님과 배재동 성도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육신의 질고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은 평안하며 또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